여러분, 인간에게 하와와 아담 때부터 있었던 이게 참 능력이라면 참 안타까운 능력인데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었죠. 그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심판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은 사실은 없어야 되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그 축복을 너무나 쉽게 심판으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사실은 아담 때부터 일어났고, 성경은 그것을 아담의 죄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는 이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서 이제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죄는 하와가 먼저 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건 누구예요? 예, 하와예요. 그러면 하와의 죄라고 해야 됨이 맞는데 왜 아담의 죄인지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사실은 아담이었습니다.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내로 이끄시기 전에 아담에게 먼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담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명이 잘 전해지지 않았던지 아니면 조금 대충 전해졌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이든지, 아니면 정말 분명하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그 말을 안 들었든지. 근데 저는 1번이나 2번이 훨씬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만약 아담이 분명히 전했어요. 하와,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당신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우리 죽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러니까 절대 저건 먹지 마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울 거야. 그래서 네가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분명하게 심판을 선포해라. 만약 네가 심판을 선포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는 네 잘못이 아니다. 그들이 그 심판의 내용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핏값을 너에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네가 마땅히 그 심판을 명확하게 전하지 않고, 여러분, 그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이 함구하거나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네가 사이렌을 울려야 하고 경부를 울려야 하고 소리쳐야 되는데 그 소리를 네가 지르지 않아서 만약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나는 핏값을 에스겔 너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1번과 2번의 무게를 더 두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와에게, 자기 아내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때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이거 가스불인데 거기에다 손 대면 손이 탈 수도 있어. 가 맞을까요? 아니면 그 불에 손을 대면 네 손은 반드시 타가 맞을까요? 그렇죠.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지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면, 야, 혹시라도 내가 정말 질투하는 하나님이어서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자꾸 비진리 때문에 조금 우리식으로 너무 이렇게 어떻게 좀 순화해서 들으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 그래,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시는 게 맞겠지라는 생각들이 여러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약속과 이 축복이 절대 심판으로 바뀌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나라가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 언제 갈라지냐면, 이제 솔로몬이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도 40년을 통치를 해요. 이 8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왜 안타까운 일인가 하면,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너무 많이 노력했던 게 뭐냐면 12지파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된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지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다윗이 왕이었을 때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던 다윗의 어떤 뜻과 마음이 여러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지파의 시기심 때문이에요. 이 지파의 시기심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이 20년 동안 벌어집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한 나라가 있었을 때 그 나라 안에 내전이 20년 동안 벌어지고 결국 20년 동안 벌어진 내전으로 말미암아 이제 북쪽에는 10개 지파, 또 남쪽에는 2개 지파로 갈라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경쟁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시기심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방법도 아니에요. 또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방법도 아니에요. 이거는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여러분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선의로 우리가 경쟁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윷놀이 하다가도 싸움 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윷놀이도 좀 재밌게 하면 좋은데 윷놀이 하다가도 싸움 나고 좀 재밌게 놀다가도 이 경쟁심이 생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결국에는 싸움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매년 신년 척사대회를 한 교회들 중에 윷놀이 때문에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한 3명 반 정도 된대요. 그래서 윷놀이를 우리 교회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우리 여름 수련회 때 한번 했잖아요, 작년에. 하면 돼요. 싸우지만 않고. 여러분, 이제 이 이집트의 바로조차도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뭘 예상하지 못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빨리 분열될 줄 몰랐어요.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지금 애굽의 시삭이라는 이 바로 앞에 피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상황들을 유심히 바로가 지켜보고 있을 때 나라가 이렇게 솔로몬이 죽자마자 몇 년 만에 사실 분열이 되냐면 5년 만에.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제 5년에 나라가 갈라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5년 만에, 솔로몬이 죽은 지 5년 만에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빨리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분열을 노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애굽의 시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는데 바로는 원래 이제 파라오, 원래는 우리가 이제 한자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바로라고 부르는 것이고 원래는 파라오인데 이거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의 왕을 통칭하는 왕의 칭호가 파라오잖아요. 그리고 이 파라오였던 당시의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시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삭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시삭이 이제 유다 땅을 공격하러 들어오게 되어져요. 특별히 세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유다 땅을 공격하게 되어지는데, 자, 첫 번째 경로가 저 해변길을 따라서 베냐민 산지를 지나서 겟셀과 아얄론 골짜기를 타고 올라오는 바로 저 경로예요. 여러분, 저 해안길은 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역로이기도 하고 또 저 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들이 침입해오는 침입로라는 사실 때문에 저 해변길을 장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떻게든 저 해변길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사실이죠. 저 해변길을 정복하면 북쪽까지 쉽게 갈 수 있어요. 또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저 해변길을 정복하면 남쪽까지 쉽게 침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해변길은 이 가나안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이미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서로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이것은 서로가 견제하기 위한 억제의 수단이었을 뿐 서로가 서로를 돕자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새로운 왕 시삭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 결혼 동맹은 너무나 종이장처럼 쉽게 구겨지고 찢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결과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로보암을 통해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가를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고, 자, 두 번째 경로가 무엇인가 하면 저기를 타고 올라와서 다윗 시대에 이제 차지했던 저 원안에 있었던 베냐민 산지예요. 여러분, 저 베냐민 산지가 왜 중요합니까? 족장의 도로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지고 또 해변길에서 올라가는 길이 서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이 동서남북으로 길이 잘 뚫린 곳이 바로 베냐민 산지. 여러분, 그래서 저 베냐민 산지를 차지하는 것이 두 번째 이 시삭이 노렸던 경로예요. 왜냐하면 저 베냐민 산지가 가지고 있는 이 전략적 중요성을 사실은 애굽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베냐민 산지와 또 저렇게 서쪽 해변길을 타고 접근하는 저 내용들이 중요한가?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이집트에 가면 카르낙 신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전 안에는 당시에 애굽의 바로였던 저 시삭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포로들을 다 애굽으로 끌고 와서 본인들이 어떤 나라들을 정복했는지 저 벽 안에다가 다 새겨놨어요. 그런데 저 빨간 원안에 검정 글씨로, 뭐 잘 안 보이셔도 그냥 검은 건 보이시죠? 저 검정 글씨로 되어 있는 지명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지명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아도 굉장히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바로 애굽의 왕이 자기가 돌아가서 자기의 공적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비문에 저렇게 다 써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역사들을 보완해 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저 비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즉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지역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수도였잖아요. 가장 중요한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르호보암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 예루살렘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잘 훔쳐갈 수 있도록 이 애굽의 시삭에게 예루살렘을 열어주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이 왕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여러분, 음식이 막 많이 있으면 결국 파리도 꼬이고 벌레도 꼬이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저곳에 예루살렘의 금은 보화가 굉장히 많고 중요한 이 물건들이, 귀중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애굽의 시삭이 저 예루살렘을 치게 되어지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그 물건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솔로몬이 만든 뭐가 있어요? 26절 끝에 보니까 금방패가 있어요. 여러분, 방패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창이나 칼을 막는 이 나를 방어하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저 금방패를 순금으로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순금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도무지 여러분 전쟁의 도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얼마나 사치를 부렸냐면 여러분, 저 수많은 왕궁의 보물들 가운데 이 금방패를 시삭이 너무너무 탐이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삭이 금방패가 솔로몬의 왕궁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이미 스바 여왕이나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참 많이 자랑했어요. 여러 이방 나라들에게 여러분 자랑했어요. 그것들이 결국에는 소문이 나게 되어져 있고 여러분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삭이 다른 곳 보지 않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직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은 뒤져보지 않아도 분명히 솔로몬이 모아놓은 모든 귀중한 것들은 이미 다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직행을 하고 여러분, 르호보암은 결국 별다른 저지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실 아버지가 모아놓은 것들 아니겠어요? 왕이 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그 기물들을 결국에는 이 시삭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경로가
어딘가 하면 바로 남쪽 경계선을 따라서 쭉 아라까지 올라가는 바로 저 길이에요. 저곳을 지나면 네게브를 지나게 되어지고 또 아랏이라는 곳도 지나게 되어지고 또 에시온 게벨로 지나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저기를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저 사해 남쪽으로 내려가면 홍해와 맞닿는, 즉 과거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정탐하기 위해서 인사하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솔로몬을 정탐하기 위해서 왔던 경로가 저 사해 남쪽의 경로가 되어지는데, 저 남쪽 경로까지 쭉 올라가는 길이 바로 시삭이 침략했던 세 번째 경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렇게 시삭이 가나안 남쪽에 집중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빌에서부터 솔로몬이 금을 들여오고 수많은 남방 무역들이 바로 저 남쪽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저 남쪽의 길들은 수많은 부를 벌어들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소식도 다 알고 있었던 시삭이 저 남쪽 땅을 가만히 내버려둘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전쟁은 왜 일으키는 겁니까? 더 부유하기 위해서죠. 내 땅도 넓히고 또 더 많이 통치하여서 결국 더 많이 땅을 넓히고 부유하게 그 통치를 넓혀가려는 이유는 뭐예요? 부유해지려는 거죠. 더 부유해지려는 것이 여러분 그들의 목적이에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저 남방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벌어들인 것을 여러분 이 시삭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저곳을 집중적으로 또 애굽의 시삭이 공략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들도 다 시삭의 비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삭이 정복했던 지역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하고 넘어갈 것, 여로보암이 폈던 정책을 보면 여로보암의 정책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정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늘 진리로 받아들이고 바르게 봐야 된다라고 강조하냐면,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그런 일들을 누구라도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특별히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그 일들이 나타나는데, 말씀이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읽어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정책들과 이 여로보암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 유다의 선지자를 베델까지 보내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제사 드리는 제단을 갈라지게도 하시고 또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가 다시 펼쳐지게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런 기적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여로보암 네가 잘못하고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마리아의 노 선지자는 여러분 저주를 선포한 이 하나님의 사람까지 타락시켜서 죽게 만드는 일을 범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배교가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저 여로보암의 행적들을 우리가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는 적어도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우상의 전을 만들게 되어지죠. 가장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곳과 가장
남쪽에 위치한 경기에 위치한 베델이라는 곳에 여러분 저건 지금 단의 제단의 모습인데 저렇게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송아지의 형상을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바로 저곳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만든 것이 여러분 여로보암의 첫 번째 죄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금송아지 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난다고요? 아론이 오래전 출애굽하는 그 동안에 출애굽하자마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 여러분 40일 동안 더디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하나님을 요구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제사를 벌인 일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죄는 이겁니다.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초막절 절기를 원래는 유대력으로 7월 15일인데 그것을 8월 15일로 한 달 연기했어요.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 또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우리가 이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 정하자. 여러분 성경의 절기들은 이렇게 정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니까 너희는 이 날 예배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를 어떻게 해요? 한 달 정도 늦추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스스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3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비슷한 것은 진짜와 똑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른 거죠. 여러분 99%가 똑같아도 여러분 그거는 짝퉁인가요? 진짜인가요? 그거는 짝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슷하면 우리는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99%가 진짜라고 생각하면 하나가 조금 이상해도 우리는 그걸 진짜라고 믿는 여러분 그런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본성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사람은 만약 내가 10가지 죄를 짓고 9가지 죄를 짓고 하나 착한 일을 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지. 아이고 한 번 죄 졌다고 해가지고 9번을 잘했는데 그 사람 착한 사람이지. 그런데 반대로 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9개 죄 지고 하나 착한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은 아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9번 죄 짓고 한 번 선한 일을 한 사람이나 죄송하지만 9번 선한 일을 하고 한 번 죄 지은 사람이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똑같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간과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율법주의자가 되어 가요. 그래서 주일날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기치는 거, 때리는 거,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죄의 결과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죄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들어와 있는 것. 그 들어와 있는 비진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기도 치고 우리는 간음도 하고 우리는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나쁜 죄의 열매들을 맺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진리가 있으면 진리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우리 가운데 비진리가 있으면 비진리의 그 열매들이 맺힐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사랑, 희락, 화평 그 9가지 열매들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사과나무한테 배를 맺어라라고 말해도 여러분 그 배의 열매는 절대 열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비슷하게 그래도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던 열집하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바꾸어버린 어떤 제사의 스타일이나 이런 제사의 날짜나 이런 것들이 전에 하던 것과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반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비슷하게 최대한 이 열지파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려도 별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슷하게 여러분 그것들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한 달 정도 그 기간을 늦추었어요. 여러분 미루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특별한 상황이 되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일들을 미루기도 하고
그런데 이 미루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지면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신앙이 위험해져요. 여러분 비슷한 것은 절대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레위인 중에서 즉 아론의 직계 계열들 속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반 백성들 중에서 여로보암이 자기가 마음에 좋은 즉 자기의 정책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직무를 맡겼다라는 사실이죠.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이제 여로보암이 이런 잘못된 정책들을 피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는 즉 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류들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 날짜를 한 달이나 늦춰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가장 반발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해요. 여로보암이여 이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했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시작.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쉽게 이야기하면 다 잘라버렸어요. 너희들 그러면 제사장 하지 마. 너희들 그러면 제사의 직임들 감당하지 마.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쫓겨난 이 48개 도성의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북쪽에 해당되어지는 이 레위인들이 여러분 다 다시 어디로 와요? 남쪽으로 다 이사를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저 세 가지를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어떤 왕이 태어나서 어떤 왕이 죽게 되어지면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결국 말씀을 맡은 레위인들이 이제는 북쪽 땅에 하나도 남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북쪽 땅에는 뭐가 사라진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는 그게 죄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지금 그게 잘못이라고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 북쪽 땅에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죄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이키고 싶고 돌아오고 싶어도 여러분 돌아올 방법을 모르는 민족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남유다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에.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고 여러분 그들도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성경은 늘 포로에서 돌아온 민족을 나라를 이야기할 때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까? 남쪽 유다를 말합니까? 남쪽 유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결국에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는 여러분 전혀 다른 이름으로 그들은 남게 되어지죠. 이유가 뭐예요? 돌아올 수 없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돌아올 수 없는 민족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 그들의 삶 가운데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사실은 하나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잖아요. 그게 2개, 3개, 4개면 더 이상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가 기준이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최후의 보루 같기도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고향 같은 거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29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유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원래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 아직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12지파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부터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남쪽은 남유다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만 남게 되었을 때 유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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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그 남쪽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들은 정체성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사마리아인이라는 별명으로 남게 되어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에는 전체 12지파의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라 남쪽 유다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고 새벽에 굳이 나와서 뭐하러 기도하냐, 일주일에 기도도 한 번만 하면 되고, 여러분 그러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얻고 수많은 말들을 듣고 수많은 것들을 보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에게도 뭐가 조용히 스며들어와요? 비진리가 스며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자세를 바로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또 듣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찬송하다가 이게 지금 내 가운데 잘못 들어온 거짓이구나, 잘못 들어온 비진리구나, 이것이 오늘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의 시간들이. 그래서 저도 마음에 안 들죠. 뭐가 마음에 안 들까? 미국은 새벽 기도도 없다고 그러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도 없다고 그러고 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주일날 한 번만 나오면 될 것을, 그죠? 왜 한국에 태어나셔가지고 그것도 시온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셔가지고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수요일도 나와야 되고 다 이렇게 꼬박꼬박 나와야 되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시는 것이 저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수정하지 않으면 더러워져요. 여러분, 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요즘은 세차장 중에 이제 노터치 세차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솔도 안 돌아가고 그냥 물로만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세차장이거든요. 이제 제가 저도 귀찮아져가지고 이제 한 두세 달 이제 걸레를 차에 아무것도 안 되고 이제 두세 달 열심히 이 노터치 세차에서 매일매일 간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갔나? 그러면 그리고 이제 차를 사실은 이렇게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귀찮고 날도 덥고 하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가가지고 한 번 한 다음에 그래, 오늘은 한번 걸레질을 좀 해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닦입니다. 안 닦여요. 안 닦이는 이 찌든 때들이 여러분 이 두세 달 사이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매일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는 세차를 매일매일 해보시다가 한 달에 한 번 해보시다가 반년에 한 번 해보시면은 차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알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시삭이 결국에는 침략을 감행하게 되어지는데 한 번 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여러분, 이제 이 시삭이 어떻게 침략을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길 원하는데, 시삭이 이 이집트에 있는 카르낙 신전의 벽에 저렇게 이제 자기가 가나안 땅에 정복한
지명의 이름들을 적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 빨간 원 안에만 가나안의 지명인 것이고 나머지 저 벽에 이제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칸칸마다 사람들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 안에 그 지명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뭐 가나안, 뭐 소고, 뭐 겟셀, 또 뭐 베들레헴 이렇게 아랏, 또 네게부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저 가나안 지역에 몇 개의 지명들이 이 시삭의 비문에 들어가 있냐면 약 70개의 지명들이 여러분 이 시삭이 내가 저들을 포로로 삼았다, 내가 저들을 정복했다, 여러분 그렇게 비문에 적고 있는 거예요. 70개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 시삭의 손에 넘겨진 거예요. 돈이 되지 않는 지역들을 빼놓고, 즉 탈취할 것이 없는 지역들을 빼놓고 돈이 될 만한 지역들은 왜 대부분 다 시삭의 손에 넘겨졌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도시의 이름들을 보면 시삭이 도대체 왜 저 지역들을 중점적으로 침략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남쪽 남방 무역에 대한 권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저 남방 무역을 통해서 금도 들여오고 수많은 부를 벌여들였기 때문에 저 지역을 차지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삭이 돈을 벌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누구의 힘을 등에 업고 있었어요? 이 애굽왕 시삭의 힘을 등에 업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되어지고 왕권이 교체되어지는 그 시점에 여러분 여로보암은 후딱 얼른 애굽으로 도망가서 이 애굽왕에게 피신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저기가 세겜이라는 지역인데 저 세겜이라는 곳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퀴즈. 자 이제 애굽왕 시삭이 군대를 이끌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물론 남쪽 무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땅들을 정복했어요. 자 그러면 북쪽은 여로보암하고 옛날에 약속했던 것도 있고, 그래 네가 왕이 되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북이스라엘을 저 시삭이 침략을 했을까요? 아니면 내버려 뒀을까요? 침략을 했을까요? 내버려 뒀을까요? 예, 하죠. 여러분 침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깨달아야 돼요. 우선 세겜의 첫 번째 수도로 삼고 여러분 시삭이 쳐들어오자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디르사라는 곳으로 두 번째 수도로 옮기게 되어져요. 여러분 세겜은 저렇게 지금은 저렇게 생겨져 있고 뭐 지금 도시라고 해봤자 우리나라처럼 삐까뻔쩍할 수 없는 게 워낙 땅덩어리는 충청 북도와 강원도를 합친 것보다 조금 작고 그리고 워낙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시들로 구성되어 있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수도인 디르사라는 곳도 저렇게 높은 산들이 있고 좀 움푹 들어가 있는 곳이고 지금처럼 뭐 대도시로 이렇게 발전된 곳은 아닌데 여러분 당시에는 저 디르사라는 곳이 피하기 좋은 곳이었던 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드린 질문, 과연 이 시삭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왔을 때 저 북이스라엘은 내버려 뒀는가, 또 여로보암은 가만히 내버려 뒀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세겜에서 디르사로 수도를 옮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 동안에 여로보암이 이용 가치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시삭이 내버려 둔 거예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정보도 받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지금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정보들을 받고 그리고 그 이용 가치가 없어져 버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세겜을 쳐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너무 쉽게 속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는 게 하는 거야. 괜찮아. 한 번이면 뭐 한 번만 먹으면 되는데 뭐 그거 가지고 별일이 있겠어? 별일이 일어났죠. 너무너무 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사탄의 그 말은 너무나 달콤하고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저곳이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부터
삥 동쪽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면 브니엘이라는 곳이 있죠. 저 브니엘까지 점령을 하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 내려와서 저기 무깃도까지 이르는 이렇게 삥 두른 길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원정도 여러분 시삭이 나서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밑에 길은 해변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직진했던 길이에요. 딴 데 둘러보지 않고. 그런데 저 북이스라엘을 정복할 때는 한 도시 한 도시 한 도시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 도시들을 정복하고 탈취해 나가요.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은 한 방에 갔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는 한 군데 한 군데 도시들마다 다 들려서 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직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이미 솔로몬이 모아놓은 수많은 금은 보화가 많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다 알 수 있을 만큼의 정보가 있어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는 직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갈라진 지 몇 년? 5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도시들이 새롭게 정비되어지지도 않았고 잘 정비되어지지도 않았고 또 수도를 세겜에서 디르사로 천도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디 어떤 도시에 탈취물이 많은지를 여러분 이 시삭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길을 따라서 순차적으로 대전을 지나서 저 밑에 구미인가요? 김천이 먼저인가요? 구미를 지나서 김천을 지나서 대구를 지나서 이렇게 차례 정복하며 나가느라고 삥 둘러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어져요.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로보암처럼 그 말에 속는 거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네가 진짜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그런데 시삭은 결국 그가 가나안 땅을 침공했을 때 북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지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만 내준 이야기를 우리는 읽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남쪽을 정복한 이야기도 나누었고 그리고 저 북쪽 이스라엘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도 나누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없어요. 그 내용들이. 아까 제가 계속 언급한 바로 이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 비밀이 있을까요? 바로 저 이집트의 룩소라는 장소에 있는 카르낙 신전 그 비문에 여러분 이 기록들이 쏙 들어가 있어요. 카르낙 신전의 이제 세부도를 보면 저런 식으로 돼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본 바로 저 그림이에요. 저 동그란 빨간 원 안에가 가나안 땅의 지명들 70개가 적혀져 있고 이제 가운데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사람 모양의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 손을 내밀고 있고 이 오른쪽에 줄들이 쭉쭉쭉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줄 끝나는 부분에는 사람들이 지금 저 벽화에 무수히 많이 새겨져 있는데 그 사람 몸 안에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네게브, 점령한 도시들, 자기가 포로로 잡아서 끌고 온 사람들의 도시들, 겟셀, 무깃도, 세겜 이렇게 사람들 지명의 이름이 여러분 그 포로로 끌고 오는 시삭이 끌고 오는 사람들의 몸 안에 다 이름들이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세계사를 다 배울 필요는 없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이집트의 역사들이 성경을 보완해 주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인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저거는 세계의 역사에 속한 하나님이 어떻게 한 민족을 택하시고 한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저 이집트의 시삭의 비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완하는 자료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시삭이 예루살렘만 침공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또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들과 또 남쪽 남방에 있는 도시들까지도 싹 다 탈취해서 갔던 거구나라는 것을 저 시삭의 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집트에는 세 개의 주 권역들이 있었고 결국 그것들이 이 여로보암의 북왕국을 약화시키게 되어져요. 그 도시들이 바로 저 세겜에서 시작해서 또 디르사로 천도를 하고 동쪽 끝으로 올라가면 바로 저기가 브누엘, 바로 저 세 지역들이 북이스라엘의 행정 중심 도시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를 따라서 내려오는 뭐 벳산, 그리고 저 끝에 있는 무깃도 이런 지역들이
이스라엘 계곡을 잇는 도시들이고, 그리고 이제 해변길을 따라서 소고라는 곳, 그리고 또 소고에서 위로 올라가면 또다시 세겜이라는 곳까지, 여러분 이렇게 저 세 지역들이 이 북이스라엘 이루는 중요한 거점 도시들이 되어져요.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끝으로 그의 왕국을 확대하게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저 동쪽뿐만 아니라 베델, 그리고 라마, 그리고 겟셀,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 이 열지파들이 세력을 더 펼쳐나가게 되어지고, 또 특별히 저 북쪽 끝에 있는 아람이라는 곳에서 저 해변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게 되어지면 핫솔 또 벳산을 경유하는 저 도로까지도 북이스라엘이 한때는 다 정복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왕국 분열의 교훈들을 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80년 동안에는 하나된 왕조를 이루어서 그 은혜들로 나라가 든든히 세워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르호보암 왕이 된 지 이제 15년 만에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15년 만에. 여러분 르호보암이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지역들에게 성곽을 세우거든요. 자, 그 기록들이 역대하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셉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저 성경의 저 역대기의 기록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조금 믿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저 성읍들이 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저게 르호보암 시대에 기록된 것인지 어떠한 발굴도 없고, 이런 말이 나올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제 저기가 이제 라기스라는 곳인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저 라기스에서 저 이제 꼭대기에 보이시죠? 이 라기스의 성벽을 발굴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걸 누가 발굴했냐면 한국 고고학 팀이에요. 강후구 박사님이라는 이 박사님이 이제 팀의 리더였고, 그 강후구 박사님의 팀이 13년부터 16년까지 저 라기스에서 이 르호보암 시대의 저 성벽을 발굴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역대기에 기록되어진 이 사건들이 가짜가 아니라, 그리고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밝히게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 고고학 같은 것도 사실은 정말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필요하고, 창조과학 같은 것들도 너무너무 필요하고, 즉 하나님께서 사회의 어떤 각 분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셔서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고고학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저런 발굴들도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코 필요 없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한국 팀이 아니었다면 저 라기스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역대기의 기록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생각했었을 텐데, 이 라기스의 성벽 발굴로 말미암아 이 성경의 기록이 진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죠.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병거성이 어디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갈릴리 바다 밑에 하솔이라는 곳에 있었고, 또 조금 더 내려오면 무깃도라는 곳에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겟셀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의 병거성은요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저 라기스에 있어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나라의 경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그렇게 띄엄띄엄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비록 적혀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집트의 이 시삭의 비문에 그 장소들을 남겨놓으셔서 야 성경의 이야기가 가짜가 아니야.
성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저는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가나안 땅, 오늘 지난주와 오늘에 이은 이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심판의 땅으로 변해갔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는 안전했던 나라예요. 다윗 때 저 나라가 안전했던 것은 다윗의 위대함 때문이라면 위대함 때문인데, 어떤 위대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위대함 때문이었죠.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갔던,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통치 40년 동안 지켜주셨던 땅이 바로 저 가나안 땅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을 때 저 약속의 땅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심판의 땅으로 변해 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번영, 즉 그들이 잘 될 때 그게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준 그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쉽게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애굽이 침략해 올라온 것은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또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이 교훈 삼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이라는 제국을 들어서 침략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은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침략의 역사는 계속되거든요. 애굽이 망하고 아수르가 일어나고, 그런데 아수르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치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잖아요. 바벨론이 또 일어나서 남유다까지 치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잖아요. 헛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질 리가 없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절대 포로로 쫓겨갈 리가 없어, 끌려갈 리가 없어,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야. 여러분,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었던 이 남유다 사람들은 결국 바벨론에 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이 축복이 절대 심판으로 바뀌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